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전과 쉐키나 성전. 지난 금요일자 이 한 신문 기사에 나온 기사 제목이 제 마음을 아주 서늘게 했습니다. 요즘 방송만 틀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 유행되는 프로가 이 트로트 경연대회 아닙니까? 한 방송국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이건 노래 웬만큼 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엄청난 상금을 주고 또 그들이 이제 광고까지 나오고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데, 이번 프로에는 이제 7살짜리 아이도 9살짜리 아이도 나이가 어릴수록 또 이 아이가 와서 트로트를 기가 막히게 부르니까 막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이 아이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그 7살짜리가 무슨 이별을 부르고 트로트에 가기만 한 맺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제 이런 프로지요. 근데 이 프로를 담당하고 이제 기획했던 이 문화부 한 기자가 너무 이 가슴에 벅차서 쓴 제목이 뭐냐, 트로트를 1억 번이나 듣게 했더니 이 프로를 밤새 볼 수밖에 없었다. 이 트로트가 2달 만에 우리 국민들이 1억 번을 조회한 거예요. 1억 번을 봐서 이분이 너무 이제 자기가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뒤에 썼냐면, 우리나라는 트로트가 힘이다. 우리나라의 힘은 트로트다. 참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아이러니컬해도 같은 신문에 그 밑에 나온 기사가 한국인 48%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다. 19세 이상의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는요,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선진국에 가 있는 미국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책 안 읽는 나라로 최하위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5배를 더 읽고, 우리나라가 옆에 있는 중국은 2배를 더 읽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냐? 사실 책을 안 읽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한국인은 책을 읽지 않는가? 이제 그 밑에 나온 기사 중에 원래 우리나라 백성들이 책을 안 읽는 백성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지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은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스스로가 속아요. 나는 알 건 다 알아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메시지가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또 다른 정보나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요. 2번째는 이 멀티미디어, 유튜브라든지 SNS의 확장으로 보여지는 것과 감각적인 것은 너무 길들여져서 너무 자극적인 거 보면은 편한 거예요. 책도 요즘은 그냥 읽어주고,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조회수가 수천 수만이 뜨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또 여기 뭐가 있나 싶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조회수만 보시고 해결하면 안 됩니다. 아시는 대로 조회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보고 따라가고 이게 진리인 된다면은 더 이상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저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한 주간, 아니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이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2달 동안 1억 명이 넘도록 트로트를 보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정신적인, 이 종교적인 성찰이 가능한가?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실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없는가? 여기에 저의 고민, 여러분의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제가 좀 스트레스를 좀 과도하게 받는다 싶으면은 우리 옆에서 장로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누가 어떤 일이 있으세요? 물론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늘 아침에 처음 오게 되면 이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교우들의 삶을 기억해요. 연상하고 그들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과연 우리 교우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을까? 그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제 능력 없음이 너무 안타깝고, 여지없이 가면 흔들리고, 여지없이 가면 이 자극적인 트로트를 2달 동안 1억이나 버는 현실 속에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어른들은 그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키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떠할까? 이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닐까? 요즘 학급에 예수 믿는 아이가 여러분 2명이면 3명이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아이가 대부분 목사 아들이나 장로님들 아들입니다. 딸이에요. 한 학급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2-3명인 거예요. 지금 이 같은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무너져가는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시편 3권에 해당되는 아삽의 시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76편을 읽었지만은 74편, 75편, 76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74편은요, 무너진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무너진다, 나라 망하고 성전 문 닫는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요.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려고, 아니 설마 성전이 문 닫아?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74편이 그 문 닫힌 나라가 망한 것이 74편입니다 75편은 뭐냐면 왜 망했는지를 아느냐, 그게 75편인데요 오늘 읽었던 76편은 놀랍게도 그 무너진 성전이 쉐키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다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전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시편 74편은 무너진 성전, fallen temple, 무너진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 74편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얘기했지만 설마 망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어떠면 어느 날은 각오를 하고 해요. 너 이렇게 살면 망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어떤 생각할까? 아이고, 엄마 아빠가 뭐 나를 모르죠, 내 인생 내가 살아요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뭐죠?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안 망해요. 그런데 74편은 망한 거예요. 이건 단지 보여지는 성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의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75편에서는 왜 망했냐, 왜 무너졌느냐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 돈 내가 모은 거지, 이 자녀 내가 낳고 내가 있어서 키웠는데, 이 집 내 건데,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때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5편 5절에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집, 너의 기둥 같은 자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소멸 되리라. 75편 5절, 너희는 뿔을 높이 들죠. 뿔이 뭐예요? 너희의 명예, 너희의 그 잘난 것, 너희가 공부했다고 하는 것, 누리는 것, 또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룻기의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의 연장이라 그랬잖아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지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것이 이 이유가, 첫 번째 교만,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는 것. 2번째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자, 그 말씀이 시편 75편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게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때가 정한 기약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날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일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지금은 잔에 보니까 밑에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섞어서 그 마지막 찌꺼기,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이 악하면 악인에게 먹여 마시게 하겠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은 괜찮으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요? 보여지는 것이 전부니까. 이 땅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땅 죽으면 끝이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그렇게 친한 친구,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아유 지금 즐기면 돼.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 금방입니다. 우린 다 사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정한 때를 알지 못할 뿐더러.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사순절의 시작이 뭐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준엄한 교훈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는요, 한없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님 주세요. 오늘 일어나야 돼, 힘내야 돼. 그러나 동시에 내가 꼭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경고입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 청지기가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옳으라고는 생각 안 했죠. 그런데 2장 처음부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지금까지 있던 거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여러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분 거예요. 우리의 물질 주님이 빼앗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 목사님, 내 물질 하나님 뺏어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데 잠시 빌려주신 것이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청지기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교만,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76편은 그러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쉐키나의 영광,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왜 무너진 성전의 삶을 사느냐? 너에게는 쉐키나의 영광, 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이 있는데 라는 말씀이 76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76편,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오늘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이 끝나고 있죠. 그렇죠? 3절이 끝나고 셀라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리고 9절이 끝나고 또 뭐가 있죠? 셀라가 있죠. 이 셀라는 음악 부호 같은 건데요, 오늘날은 포르테,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한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이 뭐냐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게 뭐냐? 시온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분의 능력을,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선포하고 마땅히 그분께 예배해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4절 이후의 말씀은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혼과 육을 뺏어가는 아시리아의 문화와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약탈하는 자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영화로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 병과 말은 뭐죠? 이 땅의 자랑 아닙니까? 이 땅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다 잠들었나이다. 물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또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바보 같은 자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듯이 이 온유한 자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여 나타나신 때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2절은 너희는 그분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분께 서원을 갚고 그분께 약속한 것,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뭐냐?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 시온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어떤 삶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이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그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 그분이 계시는 곳은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뒤에 있는 산이거든요.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되셔서 그들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게 되었다. 이것은 외형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74편이 무너진 성전, Fallen Temple이라고 한다면 76편은 바로 쉐키나의 성전.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진 성전과 쉐키나의 성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쉐키나라는 이 뜻은요, 단어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쉐마란 말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쉐키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단어들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손목에다 많은 성경을 집어넣고 이마에다가 바르지만은 또 문설주에 바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단어가 뭐냐면 쉐마와 쉐키나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단어가 뭐냐, 꼽으라고 한다면 쉐마와 쉐키나예요. 쉐마는 뭐냐? 아들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아비로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꼭 들어야 돼. 쉐마. 두 번째 뭐지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들이야. 딸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쉐키나. 그래서 쉐마와 쉐키나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언제 임했냐? 그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손수 명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대로요, 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쉐키나,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어디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거기에 임하였음을 얘기할 때 쉐키나가 써졌고요. 두 번째 또 쉐키나가 임한 것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도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을 때 역대하 7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쉐키나의 성전, 쉐키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시온에서 성전 예배가 회복됐을 때 그들이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강한 자, 모든 거만한 자를 누르시고 말과 병기를 잠들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신다고 하는, 그걸 참고 견딘 온유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배가 세워지면 삶도 세워진다. 예배가 세워지니까 삶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세워져야지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끝자락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삶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대로 우리에게 쉐키나의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도처에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성전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때로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그 미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 때로 마음이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다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아무 열정도 감동도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4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모든 주어가 그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요, 주는, 또 그 다음에 뭐지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주께서는, 또 주께서, 또 곧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런 눈만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얼핏 보기만 해도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주어가 되고 있음을,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 삶에까지 가 있음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처음 최초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던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막을 통해 배우는 예배의 두 가지 원리가, 하나는 바로 임재요, 하나는 이동. 바로 임재와 이동이라고 하는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이동, 무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성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예배자. 자,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미 앞서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성막에서는 뭐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성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성막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빙이 가능해요. 이동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먼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이 대면 예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는 문 닫고 온라인 예배가 될 거야 라는 말을 아무리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된 이유를 주셔야 돼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가운데 모범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잃어버려야 될 성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 집에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이 왜 안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친히 거할 성소를 그들에게 시켜. 그래서 여기 거할 성소가요, 영어 성경에는 dwelling place,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dwelling이란 건 같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ho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집이 어디냐? 내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그저 그냥 옮겨 다니고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집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했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집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어디다 담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작은 집에 거하시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성전에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쉐키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우울하고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픈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은 성전의 임재를 경험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게 아직 없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의 임재,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분들은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동안 그냥 교회만 나오기만 바빴던 그분들, 그리고 집에서 나 예배 드려요 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흩어진 자녀들 다 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건 여러분 정말 과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전에서.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겠다. 내 영광이 회막에 임하여. 이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만나는 것, 하나님이 친히 만나는 것, 그래서 교회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회막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전의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면, 두 번째는 이 성전의 임재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이동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성전을 무빙한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그 앞에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죠? 바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을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법궤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대에 법궤가 방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법궤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요. 장사 잘 되고 애들도 잘 크는 것 같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제일 안타까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복준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늘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옮겨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움츠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던 집이 오벳 에돔 가드 사람, 그 집에 갔는데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시는 걸 알면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말씀 사무엘상 6장 11절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집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워킹 되신 거예요. 자, 법궤의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법궤를 말하는 용어가 뭐죠? 언약궤 혹은 증거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친히 약속하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한다. 증거궤. 그리고 법궤 안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십계명의 돌판. 세상이 아무리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트로트가 몇 억을 울린다 하여도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 두 번째 뭐지요? 거기는 바로 만나. 그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사는 존재임을, 내가 너희를 친히 기르시고 내가 너희에게 친히 공급함을, 너희가 물질의 주관자가 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너는 네가 주인 된다. 그래서 너는 만나로 사는 존재이다. 그 만나는 7일째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뭐지요? 너는 예배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나다.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건 나다.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궤에 있는 내용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때로는 공고하고 어렵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내가 언약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면서 그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너는 회복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언약궤는 또 다른 의미지만, 여러분 언약궤 위에 있는 게 있죠. 언약궤 안에 그 세 개가 있지만 언약궤 위에는 이런 뭐가 있죠? 구름 날개,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속죄소는 뭐냐? 영어로도 atonement cover, 속죄의 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속죄소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너가 가는 곳마다 죄와 민감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죄 속에 살지라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짝짓지 말아라. 죄에 민감해라. 그래야지 쉐키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물 가운데 있어서도 물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자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수없는 소리가 들리고 수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그 법궤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워킹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무너진 성전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육이 약하고 때로 세상에 너무 유혹이 강해서 우리 다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74편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76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가 세워지는 것이고 너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무너지셨나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약한가요? 여러분이 어느 벽이 제일 약한가요? 어떤 벽을 마귀가 치고 들어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너무 지혜로운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당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거기가 약하단다. 딸아, 너가 지금 중보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거 알지? 너의 가정에 그 점이 너무 약해. 너가 거기를 막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를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가 그거다. 너의 아들이 아직은 약하지 않니? 너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야. 네가 자녀를 위해서 살아있어야 될 건 그냥 땅 한 평, 아파트 하나 주기 위함이 아니야. 너가 그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 쉐키나의 영광이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약한가요? 우리 교회는 어디가 제일 약한가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충만하지만 때로 약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직분자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74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언제 최근에 하나님의 쉐키나를 경험했나요? 언제, 여러분, 그게 언제였습니까? 혹 너무 멀리 몇 년 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전에 힘들지만 또 있는 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하신가요? 무엇을 할 때?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은요,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어느 분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서 위로를 해요. 눈물이 나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신방 가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은 예배만 드리면은 그 하나님의 쉐키나가 막 임재하는 걸 느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은요, 1부 예배를 드렸는데 3부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매 시간마다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가기가 너무 무안하더래요. 그래서 3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나마 일주일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오늘부터 주일은 지난 수요일부터지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잖아요. 이때에 교회적으로도 매일마다 묵상의 메시지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런 마음에 오늘 주님, 내가 잃어버린 쉐키나가 있다면 내가 회복해 볼게요. 한번 새벽 기도를 해볼게요. 나 금식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 우리 집을 향한, 아이를 위한 작전 기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사순절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삶의 회복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이 귀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독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아닌 회복되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가정 되고 여러분 자신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차려서 일어나 보실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쉐키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종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임재가 내 안에 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말씀의 사람이요 너는 나의 자녀요. 아버지 내가 공급하는 자요 내가 너를 먹일 것이며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요.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으로 이동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아무리 공부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세키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들을 지어라. 그리고 아버지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들아 너에게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아버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종들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린 종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여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성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보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 자녀와 부모님들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살지 말게 해달라고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그 아들이 그 딸이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삶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 옷자락 붙잡고 이제 이 땅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법궤도 함께감을 잊지 말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강하게 세워져 내가 언제 성령 충만한지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 공고한 인생이 아니고 그저 사니까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인생으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쉐키나의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